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 제 3번째 책 제3권 두 번째 장 제2장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는 믿음이 참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특별히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반부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하는 그런 좁은 의미 속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이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기 앞서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쉽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그런 순종함이 있을 때, 그 순종하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내 안에 무엇이 있냐,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바로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게,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은 첫 번째 장, 그 기독교 강요 제3권의 제1장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했죠. 그 제1장의 내용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자, 그때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들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으면서 삶을 살죠.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다양한 그런 은혜. 자,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이제 칼빈이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 제3권 1장에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것을 강조했죠. 자, 여기서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성령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바로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인용하면서 상고했죠.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하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깨끗한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또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효과적으로 연합시켜주는 그런 끈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 곧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아주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가정의 그 풍습이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는 우리 한국 가정에서 자녀들의 그 필요를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 바로 누구가 중재해 줬습니까? 어머니가 예를 들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하면서 중재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했고 그런 것을 보았죠. 자, 이렇게 어머니가 중간 역할을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 자녀들의 그 필요를 이제 중재해주는 그런 가정의 풍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삶을 살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독교 강요 속에서 이 칼빈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의 어떤 신념으로 내 어떤 강한 정신적 의지력으로서 어떤 것을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다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믿음. 자,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근거, 그 믿음을 지탱해내는 그 가장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 4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을 바로 가르침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동반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과 21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곧 진리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진리 대신, 자,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그 가르침은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 구절 우리가 인용한 에베소 4장 20절과 21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 믿음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이제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진리 대신 예수를 떠나서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을 결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가르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이해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말씀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계다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말씀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 하반부에 보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다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자, 좋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진리 되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한다는 거예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성장하는 것, 무엇으로 양육되어진다는 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칼빈은 이제 믿음과 말씀의 그 관계, 두 관계를 이제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그 관계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비유로 들었냐면 태양과 광선. 자, 태양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광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햇빛, 일광. 자, 그런 빛을 발산해내죠. 그렇죠? 태양이 발산해내는 것, 광선, 햇빛. 자,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 태양에서 일어나는, 발산되어지는 그 햇빛, 일광,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칼빈은 이제 그 믿음과 말씀의 그 절대적인 관계를 태양과 광선의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태양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태양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할 때 햇볕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햇볕 혹은 일광. 자, 그런 빛, 그것을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죠. 태양에서 나오는 그 광선. 자, 그렇게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듯이 바로 믿음과 말씀도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도록 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자, 다시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이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기록함은 그 기록함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 이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말씀의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목적. 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 내용. 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반부에서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믿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그 근거,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것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서로를 알 수 있습니까? 서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바로 서로 간에 존재하는 그런 믿음이죠.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아들과 엄마 사이에, 또 아들과 딸과 아빠 사이에, 또 형제 간에, 그 가족 간에 아들과 딸, 엄마와 아빠 사이에, 그 가족 간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죠. 자, 그 서로 간에 있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에 믿음을 갖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 근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이 토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전에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독교 강의에 있는 책과 그리고 그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관련 말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기초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은 가만히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믿음과 순종도 또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순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는,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멈춰져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움직이는, 순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